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또 성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 제단을 쌓는 것처럼 이 시간 세상 여러 곳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각자의 신들 앞에서 또 그 신을 숭배하거나 또 그 신들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종교의 숫자가 모두 몇 개나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조사를 좀 해봤더니 여러분 세계 4대 종교가 뭐죠? 기독교가 있고 이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힌두교가 있고 불교가 있어요. 많은 숫자대로 이 4대 종교라고 합니다. 이 4대 종교에 속한 전체 종교 인구가 7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3%에 해당되는 종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무려 15,0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처럼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또 이러한 종교들을 통해서 숭배되는 신들의 종류, 영적인 존재가 모두 8,000여 종류나 된다고 합니다. 이 신들의 종류보다 종교가 더 많은 것은 또 그 신들에게서 파생된 종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힌두교는 그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들만 해도 3억 3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세계 종교가 신들이 8천여 개밖에 안 된다면 그 통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힌두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이 뭐냐면은 모든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신적인 존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힌두교의 신들은 따로 이렇게 신의 종류에 포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 8천여 종류의 신들이 있는데, 그러한 신들 가운데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고 하는 종교, 여러분 그 종교는 몇 개나 있을까요? 네. 신이,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서 부복하고 또 그 신에게 또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신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은 무슨 사건일까요?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뭐죠? 제가 가끔 말씀을 나누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할 때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은 성육신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성육신하고 사육신은 다른가요? 물론 우스갯소리겠죠. 예. 여러분, 성육신이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이룰 성자를 쓰죠. 이룰 성자에 몸 육자에 몸 신자를 씁니다. 그 한자의 의미가 뭡니까? 육신을, 몸을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과 동일한 몸이 되었다, 실체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성육신 가운데 담겨 있어요. 영어로는 이 성육신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인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카네, 카네라는 단어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몸 안으로, 육신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 주님의 성육신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이 성육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죠. 로고스는 이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신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되시는 로고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신 거죠. 이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유일한 분이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 또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 들어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이동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25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한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읍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하루길 정도 돼요. 자, 이 성읍에 들어갔을 때, 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삭개오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땡입니다. 이미 그 19장 앞에 18장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누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알게 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한 번만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곁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구박을 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얻어먹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말에, 그런 소리에 주눅 들 수도 있는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주눅 들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 결과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몰려들었어요. 그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여리고 성읍을 지나가시는데 그 소식을 또 누가 듣게 되죠? 그곳에 세리장인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리고는요, 이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많은 그 로마 제국의 그 바칠 그 곡물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있었겠죠. 또 세금을 거둘 만한 많은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의 세리장은 굉장히 일도 많았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길가로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키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 볼 수가 없어요. 대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평균 키, 남자들의 평균 키는요, 한 163에서 165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키는 어느 정도였는가?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140에서 45 사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볼 수가 없어요. 이때 삭개오가 선택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그냥 기어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 죄송합니다. 제가 돌감람나무라 그랬죠. 네, 취소합니다. 네,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네, 돌 무화과나무 위에 이 삭개오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을까요? 지금 세리장 정도 하려면은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짧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친다면 60살은 넘었을 겁니다. 60살 넘은 정도의 위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 60살이 넘은 60대 중반이 되었다면 사회적인 지위가 지금 세리장입니다. 나이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그에 따른 체면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막 군중들이 은집한 거기에 나무 위에 혼자 기어 올라간다? 여러분, 그 참 쑥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가 그러한 체면, 그러한 지위, 나이 다 무시하고 그렇게 급하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급하게 올라갔던 것은 지금까지 삭개오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와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삭개오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 이 작아도 너무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릴 때부터 많은 무시를 당했을 거예요. 또 불이익을 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과 이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했던 문명이 무슨 문명이었죠? 헬레니즘 문명이었습니다. 그리스, 헬라의 헬레니즘 문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헬레니즘 문명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도 육체의 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 조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너스상 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문명이,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헬라에서는 고린도나 또 그리스에서는 이 올림푸스, 올림픽, 그런 제전이 열리기도 했던 거죠. 그러한 가치 기준 아래서 이 작고 왜소한 그런 남자의 몸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딱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여러분, 삭개오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는 무시당해요. 또 그에 따른 열등감도 있어요. 키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나의 지금 이런 서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런 생각으로 선택한 직업이 세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죠?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직업이었어요. 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리가 되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나는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지만 나는 이 세리 직업을 가져서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무시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대갚아 주겠다. 그런 마음도 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업의 세계 안에서도 또 서로 간에 경쟁이 치열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삭개오의 왜소함은 또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삭개오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치열하게 살았겠죠. 좋게 말하면 열심히 산 거고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를 짓밟고 딛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투적인 삶이, 전투적인 모습이 바로 이 삭개오의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는 것, 이건 삭개오의 삶의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습관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체면, 지위 다 무시하고 그냥 또 딛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든 상대를 밟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 삭개오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다르게는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정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글. 여러분, 정글은 어떤 곳이죠? 힘이 지배하는 세계 아닙니까? 힘. 정글 안에 무슨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힘만 세면 됩니다.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포식자가 있고 피식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상대를
짓밟고 누르고 올라가야 정글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마치 서로 물고 물리는 정글, 그리고 상대를 밟고 올라서는 그러한 치열한 경쟁 사회라는 거죠. 지금까지 삭개오는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거치면서 포식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상대에게 많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삶의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지금 주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왔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또 내려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삭개오의 내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 내려옴에 있다. 내려놓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삭개오가 내려오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거절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은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왜 내려가? 내가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또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내려오라고? 못 내려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올라간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단순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네가 상대방을 밟고 오르고 올라간 그 교만의 자리에서, 그 억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 포식자의 위치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삭개오는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줍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짓밟고 올라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4배나 더 갚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삭개오가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내려오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 성경의 삭개오는 없을 거예요. 그에게 그 집에 임한 구원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듣고 독설을 듣고 그 독설을 품고 살다가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려옴을 통하여 삭개오는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내려놓아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붙잡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올라섰던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내려놓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복된 것이 있고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6년쯤에 우리 기독교의 베스트셀러가 한 권 출판이 되었습니다. 출판한 지 8개월 만에 20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책을 출판해가지고 2만 부 팔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2020년까지 계속 인쇄가 됐어요. 그래서 389쇄가 인쇄가 되고 밀리언셀러가 됐어요. 밀리언셀러는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인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읽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이용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박사학위 논문도 굉장히 우수한 논문입니다. 이 정도 커리어가 되면 서울대 졸업하고 하버드 박사 정도 졸업하고 그러면은 아마 그것도 논문도 우수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로 초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박사 학위를 받자마자 어디로 갔는가? 몽골로 갔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몽골은, 지금도 몽골은 우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만은 20년 전에 몽골은 거의 완전한 후진국이죠. 이제 막 문을 열고 막 개발이 되는 그런 시점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몽골 국제대학교,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된 신생대학이에요. 선교사님이 세운 대학이죠. 그러니 시설도 열악하고 교수진도 부족하고 재정도 별로 없어요. 거기에 가면 고생 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관심이 있다. 이 고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것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하버드에서 아주 정말 유능한 교수가 와 있으니 몽골에 그런 교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몽골의 인재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정직한 인재들을 배출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몽골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 정부로부터 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학교도 성장했어요. 유명해졌습니다. 후원금도 들어옵니다. 이제 그곳에서 총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내려놓습니다. 그곳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 학교 사역을 이양하고 자신은 또 어디로 가는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 또 새로운 그 무슬림권에서 더 힘든 곳에서 또 국제대학을 설립을 해서 또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여러분, 그러한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내려놓음 가운데, 내려오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보석이요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삭개오의 내려옴, 이 내려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내려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요.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는 그 내려놓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내려놓음의 모습, 내려옴의 모습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내려놓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한 몸,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내려놓음을 통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심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주님의 내려오심과 주님의 내려놓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내려오심을 통하여, 주님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짓밟고 누르고 딛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격려해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옵시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내려와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삼고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사업체와 물질과 자녀들, 이게 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거둔 결과물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것이 내 것이라는 그런 주장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서 나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요, 내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면서 내 허탄한 욕망과 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나님보다 먼저 가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인정 욕구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상대를 누르고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 자신의 헛된 욕망, 야심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내려와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려고 했던 그 야망과 야심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처럼 과감하게 내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는 찬송의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손을 들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거짓된 욕망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데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과 사업체와 물질과 자녀들 다 내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과 함께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허탄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고자 하는 세상의 인정 욕구,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눈물 흘리게 했던 그러한 교만한 모습들, 또 그렇게 밟고 올라간 야망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선 우리가 다 내려오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탄한 생각들과 거짓된 아집과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려오지 못하는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과 거짓된 욕망들 가운데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그러한 야심과 야망을 가지고 세속적인 인정 욕구를 가지고 상대를 짓밟고 올라서며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정말 잊지 못할 상처를 주었던 그러한 것들, 그러한 모습들에서 내려오길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내려온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희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삭개오가 내려왔듯이 저희 또한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내려놓았듯이 저희들 또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붙잡고 살았던 것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상대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 흘리게 하며 깊은 상처를 주면서까지 딛고 밟고 올라섰던 그 야망의 돌무화과 나무 위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음성 듣고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 또한 내려오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